나와 있어요. 1장 1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다. 상세하게 나오죠. 개인사에 대해서 비교적. 스바냐라는 뜻은 숨기다라는 뜻이에요. 숨긴 자들의 혹시 그날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숨겨주실지도 모른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내용하고 비슷하게 유사하게 스바냐라는 이름에는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감추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왕족이에요. 우리 1장 1절에 나온 거 보면 히스기야가 스바냐의 위로 4대 할아버지야. 현손이 4대 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왕 위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왕족인 거죠. 간단하게 보면 히스기야가 있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세상 못된 악한 므낫세가 왕이 되고 므낫세의 아들 아몬이 똑같이 못된 짓 하다가 이제 죽고 못된 아몬에게서 요시아라고도 나오고 요시야라고도 이제 성경에서 두 가지로 이름이 나오는데 아몬에게서 요시야라는 이제 우리가 하바국서에서 얘기했던 종교개혁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요시야 왕이 나오고 요시야 왕이 뜬금없이 정말 생각지 못한 장소에서 죽은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됐다가 3개월 만에 폐위되고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왕이 됐다가 이제 그 아들인 여호야김이 또 왕위에 올랐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요시야의 막내 아들인 시드기야가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돼요. 그러면 스바냐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므낫세가 이제 고조 할아버지인 거예요. 스바냐의. 므낫세의 다른 아들 아마랴가 낳은 구시가 낳은 스바냐. 왕족이죠, 왕족. 왕의 혈통을 가진 예언자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예언자들의 출신 성분이 다양해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겠다고 하면 농사 짓다가도 들어 쓰시는 거고, 뭐 왕족이라고 해서 안 쓰시는 게 아니라 배운 게 많은 사람은 또 배운 게 많은 대로 또 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쓰시는 거죠. 자, 구시의 아들이라는 것을 봤을 때, 구스라는 나라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므낫세가 보면 신명기를 절대적으로 수호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을 신명기 이제 사학파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므낫세 때문에 망한 거예요. 유다 왕국은. 그런 정도로 너무 악한 왕이어서. 우리 열왕기하 23장 26절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3 얼마나 못된 왕이었는지 다들 망하고 나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민족이 된 거, 백성이 돼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은 므낫세 때문이에요. 므낫세. 계속 므낫세의 죄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또 열왕기하 21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므낫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가 상세하게 나오는데 자기 아버지인 히스기야가 파괴한 이방신을 데리고 오고 그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고 메소포타미아의 점성술 예배를 또 예루살렘 성전에 도입해서 하고
여호와 하나님은 너만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자가 아니고 네 옆에 있는 사람도 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신 제사를 절대적으로 금하고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금하는데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인신 제물로 드리기도 하고 사수를 행하고 신접자와 박수를 신임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격발케 하고 열왕기하 21장 16절에 보면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리기도 했다. 엄청 나쁜 놈이에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신명기 사학파가 쓴 그 열왕기하에는 특별히 더 유난히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거다. 므낫세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진노를 돌이키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나쁜 왕이에요. 자, 스바냐가 활동했을 당시는 이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일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 스바냐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이방신들을 예배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서 행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나오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다음에도 그런 악습들이 단번에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내용들을 봤을 때 스바냐가 비판하는 내용들을 봤을 때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더 못되게 행했던 그 사회상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쭉 읽어보시면 이제 내용들이 다 반복되니까 읽어보시면 이제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구조는 크게 4개 단락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단락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말씀과 회개하라는 외침,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말씀. 그래서 그 학자들이 추측을 하는 게 므낫세가 너무 못되고 불경스럽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왕이었기 때문에 므낫세의 아들이었던 왕이 된 아몬 빼고 아마랴 이쪽 계열은 스바냐 계열은 여기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구스 쪽으로 아마 아마랴 때 이민을 가서 구스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구시를 낳았고 또 구시가 스바냐를 낳았을 것이다. 그래서 혼혈일 것이다. 구스인과 혼혈인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스바냐가 그런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본문을 들어갈게요. 2장 1절부터 3절.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제 한글 성경에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그냥 모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시면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pray까지 나와 있거든요. 너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인고 하니 명령이 시행되기 전 광음이 겨같이 날아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 심판받기 전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뭐뭐 하기 전에가 계속 4번이나 반복돼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급박한 것을 이제 의미를 한다고 하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혹시라는 거예요. 혹시. 히브리어로는 울라이, 영어로는 혹시, perhaps인데 울라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혹시 단 2단어, 우리가 그냥 쉽게 지나쳐 버릴 수 있는 단어지만 여기에 큰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스바냐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다가 아니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혹시를 통해서. 당연하게 여호와를 찾는다고 해서, 공의와 겸손을 구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규례대로 너가 살았다고 해서 당연하게 숨김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너를 숨겨주실지 말지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주시겠죠? 이런 자세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차준희 교수님이, 한사대 구약학 하시는 차준희 교수님이 써놓으신 것이, 혹시라는 말, 이 울라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뜻한다. 왜인고 하니 3절에서 혹시라는 말이 빠지면, 혹시를 빼고 읽으면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한 삶을 사는 사람은 무조건 당연하게 심판에서 면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정의롭게 살았으니까 당연히 복 줘야죠 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치 내가 동전을 넣고, 나는 레시피 커피 띡 누르면 내가 원하는 레시피 캔커피가 바로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만큼 공의롭게 살고 겸손하게 살고 이만큼 겸손하게 살고 이만큼 하나님께 헌신하고 물질도 이만큼 많이 드렸으니까 띡! 하나님 내가 원하는 복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고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여기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가매임을 당하지 않는 자유하신 분이에요.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겠지 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지. 우리는 늘 착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도 내 뜻에 따라주셔야지. 왜요? 얼마만큼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40일 금식을 이만큼 했으니까요. 내가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으니까요. 내가 헌금을 한 10억 했으니까요. 나 당연히 병 고쳐주고 당연히 복 주고 당연히 하셔야지요.가 아니라, 신앙인의 자세는, 너의 할도리는 믿음으로 사는 신앙인으로서 온전히 신실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살고서는,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주님, 혹시 제 삶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었다면 혹시 구원을 바라도 될까요? 이런 자세여야지. 당당하게 나 이만큼 했어요. 당당하게 요구할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근데 자꾸 착각을 하고, 하면 얼만큼 했다고?
자꾸 목이 뻣뻣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우울라이, 겸손이죠. 제가 한다고 했지만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선을 다한 것을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혹시 마음이 합하셨다면 혹시 복을 기대해도 될까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울라이, 혹시. 당연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모습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줘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이고 인간의 착각이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랄 뿐이고 그 처분이 조금이라도 선한 방향으로, 복된 방향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오직 믿음으로 신실한 기다림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이 얘기했잖아요. 불평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스러운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해도 내 우리에, 내 곳간에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여호와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만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이 온전한 신앙인이라는 거. 복 안 줬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요. 이런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혹시 여호와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다. 라고 스바냐가 2장 3절에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죠. 3장으로 넘어갈게요. 3장 1절부터 4절.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위인이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것을 봤을 때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스바냐가 문하세 때 그렇게 더럽혀져 있었던 종교 혼합주의가 여전히 팽배해서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재판장들도 방백들도 다 하나님 앞에 불의하게 행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고 이제 학자들이 본 거죠. 그래서 스바냐의 활동 시기를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전으로 보는 거죠. 3장 11절부터 13절 읽을게요. 그 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하여 너로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란 혀가 없으며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안전하게, 왜냐면 이런 그 죄짓고는 두 발 뻗고 못 잔다고 하잖아요. 왜냐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먹으며 누우나 놀라게 할 자가 없으리라.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하나님이 책망하실 만한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괴유한 혀가 없이 산 그 자들은 편안하게 하나님의 날을 누워서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기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가난한 자는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는 경건한 자를 의미하는 거고 머피라는 학자가 이 구절을 해석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왜냐? 가난한 이들에게는 물질적인 풍요가 그들의 도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만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다고 믿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날에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 스바냐가 쓰고 있다는 거죠. 결국 스바냐가 희망의 근거로 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믿고 언제까지 믿어요? 될 때까지 믿으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정말 내 믿음이 꽉 아구까지 차서 마음이 아무것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가 나올 때까지.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만 부를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믿는 자에게는 지금 당장 내 수중에 돈이 없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는 것도 주님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여호와의 날에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여야만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뭔가를 하나님이 당연히 나에게 띡 하고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지 않는 자고 겸손하지 않은 자고 마음이 가난하지 않은 자고 아직 덜 된 자이기 때문에 남은 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너희 믿는 자들은 믿는 자들이라면 진짜 하나님이 계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믿고 될 때까지 믿어라 하는 게 오늘 저희가 공부한 하박국서와 스바냐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